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기심을 경험하고 실제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남편 되게 했고, 목사 되게 했고, 아빠 되게 했고, 그리고 여러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이 그냥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동행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기심을 봅니다. 나의 재주가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왜 우리는 못 보는 거지? 왜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야? 왜 우리는 그것이 실제되지 못하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그토록 애타하면서 살아가는 걸까라고 하는 그 지점을 보고 돌이키고 새롭게 주님을 갈망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꼭 듣고 한 문장화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기심, 이거야. 하나님의 이기심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이기심이 이런 거지라고 한 문장화하는 연습은 갖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신다, 와 하고 그 탄성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관점으로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셨다라고 한다면 이기셨다는 결론을 딱 맺은 거잖아요. 다른 게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셨어. 이게 결론 맺은 거거든요. 다른 것을 이길 수 없어. 헛수고하지 마. 하나님이 이기셔라고 결론 딱 맺은 거거든요. 마침표 찍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 가지 관점으로 볼 거예요. 그 세 가지 관점이 똑같아요. 결론 내라는 거예요. 결론 내라는. 어떤 결론 내는 거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 쓰기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볼 텐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마음 쓰기로, 하나님께 마음 두기로, 하나님께 둔 마음은 이거다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볼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싸울 날이 예상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살을까 저렇게 살을까, 이런 경쟁, 저런 경쟁의 구도가 있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의 진보를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구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리 알고 마병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지혜라고 여기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펙 쌓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연결하여서 조직하고 힘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실제하신 그 하나님을 실제하도록 현실되도록 내 삶께서 무엇인가 작용이 돼야만 되는 거구나라는 것쯤은 이제 넉넉하게 좀 알 때가 됐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걸까? 왜 하나님이 절절하지 못하는 걸까? 왜 하나님이 실제 내 삶 가운데 마병을 준비해야만 전쟁 날의 경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더 강하게 올라오는 걸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 두는 그 실제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설교 시간이 또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이잖아요. 4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신약에도 그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거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주님이 누구인가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 거니? 모든 인생살이에 있어서 이김은 하나님께 있어,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오신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통찰을 넘어서서 실제 주님과 관계 있는 이야기잖아요. 관계 있는 이야기.
저는 이렇게 주님과 관계 있는 이야기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서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증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인생에 있어서 이 길이 있어요. 이 길로 가면 복돼요. 이 길로 가면 성공해요. 이 길로 가면 남들이 부러워해요. 근데 그것은 많잖아요. 그리고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성공이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라고 마침내 딱 찍으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그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실제 믿음의 뭐라 그럴까, 그 능력,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사야 40장 3절 이하를 보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래요. 왜 광야에서 예비해야 되는 거지? 광야에서만 예비돼요. 사막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래요. 왜 꼭 사막에서 해야 되지? 사막에서만 준비돼요. 여러분, 광야나 사막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쓸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욕구할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인 거니? 이걸 통해서 내가 안전해, 이걸 통해서 행복해, 이걸 통해서 기쁠 수 있어 라고 욕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그때에만 보입니다. 아멘. 내가 욕구할 만한 것이 보일 때에는 실제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욕구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에서 실제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죽음으로 넘길 때만 가능합니다. 넘길 때만. 이게 주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한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살 길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오로지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뿐입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 섬겼더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정말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들이 전부로 확장되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이 종에게 날마다 그 믿음 더 심어주셔서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흘러가서 욕구할 만한 것이 많은 이 세상, 이것 없으면 죽어, 저것 없으면 부족해, 저것 없으면 만족할 수 없어 라고 여기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광야 같은 내 마음에 다 죽어서 내 마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영광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바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여호와께 이김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김이 있다. 자, 이김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부터 결론 난 거예요. 그렇죠? 결론 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주신 자연스러운 지혜를 쓰고 싶거든요. 다른 곳에 힘쓰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에너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두는 것으로 내 에너지가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과정 보면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마지막 날에 만들어요. 그리고 안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나고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씌워 태어났을 때에는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눈을 뜨자마자 누굴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분을 보는 거죠. 그분의 매력에 빠져요. 그러고 나서 세상을 둘러보게 되어지니까 에덴에 온갖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형이에요. 아멘. 원형학교 그러면 원래 그 원형을 찾는 원형. 뭐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원형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맨 처음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이미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 다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녀석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이야, 번성하거라, 누리거라, 다스리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완벽하게 주신 걸 어떻게 억압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것과 함께 더불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쫓겨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했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대. 그러니까 주일날 쉬는 거래. 이게 타락의 증거예요. 타락의 증거. 근데 에덴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미 다 잊고 출발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한동안 저도 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수고한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하든지 위로해야지.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참 많이도 속았어요. 했어요가 않고 속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담 심리를 그토록 열심히 하면서 꼭 목적이 하나였다니까요. 수고하고 애쓴 교우들 위로해야지. 이게 뭐예요? 계속 타락의 관점으로 남겨둬야지 그 뜻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된 건 아닐까요? 결국 타락한 인생에 그 인생으로 머물도록 그 빠져나오려고 하면 유리에서 머물도록 어떻게든 그걸 알고 삐져나오려고 그러면 유리에서 막 못 나오게 천천히 위로받았으니까 또 가, 위로받으니까 또 가. 여러분 이게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정말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겼다라고 마침표 찍었다라는 것은 에덴을 회복한 사람들이 그 에덴의 만족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처럼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걸 깃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편 1편도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악인의 꾀에, 악인의 재주에, 악인의 지혜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또 쫓아가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니?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의 성경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지 않아요. 복이 있기 때문에 교인과 함께 있지 않아요. 복이 있기 때문에 거만한 사람과 앉지 않는다고요. 아멘. 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고민하는 것은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뭔가. 다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긴다는 마침표를 아는 사람.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속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잖아요.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죽기 전에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길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는 길 외에는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 생활화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복이 원어로 얘기하면 에세르예요. 에세르의 원형 동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야사르예요. 야사르. 정직.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이 어떻게 매사 매순간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고 하는 마침표를 내 삶의 여정에서 순간순간 굽이굽이 찍을 수 있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오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복이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고요. 복이 있으니까 천국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천국을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어서 천국을 보는 거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렇다 한다면 그 복이 있는 하나님의 이김, 그 이김은 어떤 뜻인지 신약적 관점도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18장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급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8절 한번 합독하면 할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이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 아볼로를 얘기해요. 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볼로는 인품이 좋아요. 저는 아볼로 이분을 담기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쓸데없는 노력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이 아볼로라고 하면 그 어떤 이미지인 거니? 뭐라 그럴까? 그 아저씨, 큰아버지 이런 느낌. 이게 좀 한 번도 상상도를 본 적은 없는데 초점 패드도 좀 나오고 저보다 조금 더 이렇게 두께가 좀 나가고 키도 더 크고 재미없나 보네. 실제 그런 이미지가 자꾸 떨어져요. 아볼로 그러면 배도 좀 나오고 넉넉한 큰아버지 같은 분. 근데 이 아볼로가 성경에 보면은 언변이 참 좋았다고 그래요. 성경에 능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주님의 도를 배웠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경건했다 그 뜻이에요.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을 잘 읽어보면 이 아볼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성경은 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몰랐어요. 그 장면이 24절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이 사람은 언면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가 실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것을 다 안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우들이 고백이 뭔 거니 웬만한 목사님들이 이제 허점을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고백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오, 어떻게 집사님은 꼭 전도사님 같아요? 그런 전도사님들도 없어요. 하이코드도 아닌데. 그러니까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뭔 거니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는 것이 밝게 보여져서 판단이 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더 알 게 많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갈 것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내용이 들고 복음이 들으면 더 비판거리가 많아지고 판단거리가 많아지는지. 어쨌든 간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아볼로에게 더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때 27절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볼로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가로쳐 놓으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 네모쳐 놓으세요. 믿는 자.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야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못 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흘러가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인 거니? 28절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쭉 밑줄 그어놓고 중요 표시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 네모쳐 놓으세요.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이었는 거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됐는데 그 유익이 무엇이었는 거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침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은혜가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거니?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다른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것.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돈이 구원자잖아요. 맞잖아요. 자녀가 구원자고 사회적 성공이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흘러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은혜가 흘러가면 1차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구원자가 아니라 성공이 구원자가 아니라 돈이 구원자가 아니라 백이 구원자가 아니라 무언가 네트워크를 이루는 힘이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예요 라는 것이 믿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 거니?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건 무엇인 거니? 구원자는 따로 있어. 내가 이겨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쓰고 애써서 이기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조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여기 유대인의 말 그러는데 유대인의 말은 뭐예요? 좀 폭넓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 말은 율법주의를 이겼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한 공간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그것 보고 이제 율법주의와 초등학문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초등학문이 학문 자체가 낮다?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전문직이죠. 전문지식이죠. 여러분 이 지식에 대한 영역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고요. 서점에 가보세요. 그 방대한 지적인 어떤 그 영역들을 보세요. 이것은 뭐 놀랍죠. 여러분 모든 학문이 있잖아요. 순수 학문이든
순수학문을 왜 하죠? 기초과학을 왜 하냐고요? 순수학문도 그 다시 말하면 이 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자, 기쁘고자 순수학문을 하는 거거든요. 기초과학은요, 어쨌든 인류의 번성, 인류의 발전,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하려고 기초과학도 필요한 거잖아요. 각 학문은요. 각 학문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학문이. 법률이면 법률도 인류가 행복하려고 제도화하는 거잖아요. 경제 경영은요,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기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경영해서. 어떤 학문이든 이과든 문과든 인문학이든 무엇이든 그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초등학문에 속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이 초등학문이 너희를 속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초등학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제발 그걸로 속지 마, 그 얘기잖아요. 아멘 나와야 되는데 저는 죽어도 못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아멘. 그 얘기거든요. 어떤 학문이든지 그 학문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그 지점, 그노시스, 그 삶의 삶의 상태가 최고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결국 인류의 행복이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치가 형성되는 그것을 통해서. 이게 초등학문, 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는 뭐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다른 것 아니거든요. 행복해야 돼. 돈 있으면 행복해. 맞아. 그런데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을 부리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의미가, 율법주의의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아부 떨고 하나님께 뇌물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이쁨 받아야 돼. 하나님께 알랑방울을 껴서라도, 이거 있잖아요, 이번에 이거 누가 그렇게 저한테 잘했는데, 이번에 우리 놀러 갔을 때, 그러니까 모든 남성이 이러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하여간 하나님께 이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잘 봐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잘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헌금하잖아요. 하나님 나 잘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사람들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나 잘 봐주시옵소서. 언제 아멘을 하는가? 아멘할 때가 아니구나, 이것은.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행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시 성공하고 취직 성공하고 진급 성공하고 사역에 성공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걸 또 행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런데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 뜻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 거니? 하나님께서 마침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고 예수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무엇인가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욕구 돌이키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이건 너무나 암송구절이니까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태어난 자라는 거죠. 우리가 육을 입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려고 하면 다시 태어나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를 조금 개선하거나 보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 뜻은 뭐예요?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듭남.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십자가 넘어 날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수고가 그토록 불쌍한 거예요. 막 노력해도 세상 못 이기잖아요. 세상을 이겼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1등 하려고 하는 가치가 우리가 많지.
어떤 그룹에서 1등 하려고, 세상에 1등 하려고, 세상에서 가장 존재 있게 여기려고, 세상에서 가장 탑이 되어져서 무엇인가 벌어보려고 이 가치가 있는 거지.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은 없거든요. 근데 세상을 이긴다 이 뜻은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가능하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났다는 것은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길 위에는 없다니까요.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믿음이 헛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거듭남이 내 인생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인지, 내가 거듭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듭남을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긴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기시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아멘.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한대요. 믿음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믿음 우리가 진술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내 심장, 그래도 내 심장을 꺼내 주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주님께 드린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럼 저는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마음 쏟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온전히 내 마음, 내 신경, 내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모든 힘들을 주님께 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요.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결론 내리라는 거예요. 뭐 내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쓰기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여러분 결론 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복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있으니 그 씨앗이 길가가 되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로 바꾸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마음. 제가 목사님들이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단톡방에 이제 어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주고받는 것이 있어서 이제 설교의 목적 진술도 하고, 그리고 설교의 방향성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서로 이제 코칭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툭 장문에 이제 카톡이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뭔지 금요일 날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목사님들이 금요일 날 아내하고 싸워서 토요일까지도 해결 안 되면 어떡하자고. 정말 진지한 고민을 보내온 거예요. 너무 진정이 안 되고 화가 나서 너무 견딜 수가 없다고. 이제 여러 가지 주고받았죠. 다들 이제 놀란 거죠. 다들 경건한 분위기 갑자기 톡. 목사님들이 다 놀랬어요. 놀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뭔가 그렇게 수습이 되는 거 하고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여보 이것 봐 하고 이제 재밌게 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어떤 난리가 났는 거니 그게 한번 터지니까 저도 사실은 가장 목회가 어려운 목회는 가정이에요. 막 이게 제가 이제 뭐 그것 자체를 공개 안 해보니까 내가 승낙을 받고 지금 예를 드는 거니까 저도 가정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뭐 지난 과거사까지 꺼내는 게 다 이제 이 수습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감하면서 저도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같이 카톡에다가 공감하면서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주목하자. 사실 첫 번째 사실은 지금 마음이 어렵고 화가 났다라는 거 사실인 것 같다. 사실이잖아요. 화가 났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설교 준비하는 판에도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화가 난 것은 사실인 거다. 사실 1, 화가 난 건 맞다. 사실 2도 있다. 2. 사실 2는 뭔 거니? 그 화가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맞죠? 화가 났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화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3이 있다. 사실 3은 그 마음에는 틀림없이 예수님 없다. 맞죠? 그래서 제가 진실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진리와 진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아니냐. 우린 진리가 중요하고 진실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결론 맺는 사람들 아니냐. 진리 1. 마음에 예수님 없으면 반드시 화 두른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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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리 2, 진리. 예수님 없는 마음은 그냥 채워지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형편, 이런 조건, 이런 상황, 옳고 그름의 사실이 아닌 내 마음에 주님 없음을 어떻게 돌이키는 게 진리 2. 맞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꼭 그 시간에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공감만 해주면 안 돼요? 공감만 해주면 공감으로 끝이는 인생이 여러분은 아니라 오히려 공고하게 그 입장을 쓰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죠? 카톡 분위기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싸워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 분위기를 조금 바꾸고 싶어서 제안 2가지 할게요. 제안 1.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점심을 늦게 먹어요. 보통 점심을 토요일 날은 1시 40분 정도 먹어요. 그때가 한 10시 좀 넘을 때거든요, 오전. 1시 40분에 먹으니까 좀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3시까지만 식사 교제해요. 제한 1이야, 제한 1. 제한 2는 뭐 미리 오실 분들은 오셔도 괜찮아요. 오셔서 같이 하나님 마음 나누자고요. 단 3시까지 이렇게 보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대강 이제 목사님 심정도 알고 좀 진정하라는 의미였는데 바로 답글이 온 거예요. 지금 출발해도 돼요? 지금 출발해도 돼요? 제가 그때 느린커피에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느린커피 그 시간 가면 아무도 없어요. 전용이에요, 전용. 있었는데 주소 찍어서 보냈더니 11시 조금 넘으니까 도착을 한 거예요. 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주님 마음 나누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실수가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허물과 실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 계셔야 돼. 우리 마음에는 주님 계셔야 이겨. 우리 마음에는 주님 계셔야 그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돼 라고 마침표 찍고 3시가 되자마자 바삐 쫓아보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쁨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벌어졌어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런 은혜가 깊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화가 있는지 객관적 상황 때문에 화가 두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건지 객관적 현실 때문에 염려가 두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지 아니요. 이 마음은 주님 계셔야 됩니다. 객관적 사실에 속지 않고 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객관적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하고 알 수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두려운 현실 상황들에게 그 싸울 준비를 완벽하게 마병을 준비했다고 예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표 적게 만드는 이김표를 하나님께 있사오니 나 이 하나님께 마음 두겠습니다. 이 마음에는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좋더라고요. 토요일날 내가 누구 오라고 하는 것은 30평생 처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준비된 것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역은 갔을 때는 있었지만 처음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갑자기 왔길래 어디 먹으러 가기 마땅치 않거든요. 김치찌개집 갔는데 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냥 기분 좋아하고 아주머니 고기 추가 막 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신나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갔어요. 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10년 가운데 예수님 계신 거 확인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2번째 상황을 볼 거예요. 2번째 상황 다른 거잖아요. 결론 내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기로 결론 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상황을 또 한번 볼게요.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잠언 21장 우리 4절 말씀 합독 한번 하죠. 잠언 21장 4절 말씀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중요표 해놓고 곱하기 1000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결론 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주님께 가 있기로. 주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아주 통찰 있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주인이라 그러는데 형통 동그라미 쳐놓고 위에다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는 거니? 니르라고 써. 니르. 이 뜻은 무엇인가? 쟁기질이라는 뜻이 쟁기질. 바까는 거, 쟁기질. 형통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요? 니르, 쟁기질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쟁기질 자체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중립이죠. 그렇죠? 쟁기질 자체가 뭐 악한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쟁기질 자체가 악한 것 아니에요. 가치 중립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은 악해요? 선해요? 조금 헷갈려요? 네? 돈은 악해요? 선해요? 가치 중립이에요? 네. 핸드폰은요? 게임은요? 악해요? 뭐 그게 악해요? 그게 뭐 악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가치 중립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가치 중립이 있는 걸까? 왜냐하면 주인이 그걸 사용하면 죄입니다. 주인이 돈 쓰면은요, 주다 그 뜻이 있듯이 주인이 설교하면은요, 설교가 주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와요. 같이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주인이 자녀들 양육하면은요, 그 양육이 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주인이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일을 하면은요, 그 삶의 자리에 좋은 일이 죄라니까요. 주인이 정치하면요, 그게 죄예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치 중립 없다 그 뜻이에요. 주인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마침표 이김은 주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다 그 뜻이에요. 크게 웅변으로 듣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인이 사랑하면은요, 그게 죄라니까요. 주인이 운동하면은요, 그게 죄라니까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서 죄가 꿈틀대는 것, 이 지겹고 역겨운 것 보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멘. 노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찼대요. 관연하대요.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찼대요. 저는 그 말이 실감나요. 살인자가, 도둑놈이, 뭐 간음한 자가, 뭐가 미워하는 자가 가득 찼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라니까요. 존재 자체가. 움직이는 게 죄라니까요. 죄를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 세상이 죄가 가득한 거죠.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길에서 오히려 그들을 영광스러운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더 주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인이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주인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설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그 평강과 평화가 기쁨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니까 이김은 주님께 있다라고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서 하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것이 있다라는 건 세 번째 관점. 똑같아요. 결론 내라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것. 이런 관점으로 볼게요. 2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1절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 임의대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라는 건 최고 권력이잖아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당시 왕은 철권 통치잖아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뜻이잖아요. 왕의 마음이 저수지에 같다. 저수지에 물과 같다. 다시 말하면 저수지라는 것은 누가 문을 열 때만 물이 나가는 거잖아요. 왕이 아무리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뜻인 거잖아요. 아멘. 바로 왕이 생각나요, 여러분? 바로 왕.
얼마나 철권통치였어요. 바로왕. 바로왕이 얼마나 불뚝불뚝했냐, 강팍했다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만 바로왕이 강팍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딱 붙잡으면 그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가다가 쓰잖아요. 쓰다가도 하나님 마음이 딱 떠나가면 어떻게 또 가잖아요.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한 가지 곁들여서 얘기했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어요. 바로왕 같은 마음이 우리 잘 살펴. 목사님이 영적 어떤 상황들을 체크하는 중에 하나가 이 바로의 왕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 좋아. 단기간에 막 좋아. 근심이 생겨. 좋아. 아, 주님 이길 것 같아. 아, 미워. 근데 또 주님 좋아. 또 막 많이 북뚝거려. 근데 또 주님 좋아. 근데 이것만 보면 걱정이 생겨. 바로예요, 바로. 곧 홍해에서 몰살해요. 제가 심하게 얘기해요. 곧 홍해에서 다 몰살해요. 그 사람만 죽는 아니요. 몽땅 다 죽어요. 빨리 깨달으라 그 뜻이에요. 아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용서했다가 막 불안했다가 막 주님 바라보았다가 불안했다가 아니다 하다 불안했다가 그건 바로예요. 바로예요. 이렇게 바로 엎드려야 돼요. 바로 엎드려야 돼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이것은 큰 위기예요. 제가 알아요. 그걸 스스로. 바로구나. 곧 홍해에서 몰살하겠구나. 몰살하기 전까지 빨리 돌이켜야지. 무릎 꿇는다니까. 그냥 무릎 꿇어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변호하지 말고 그냥 무릎 꿇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하수라 왕 있었잖아요. 아하수라 왕.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께 작정을 나갔을 때 그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이러면 왕의 마음도 누가 움직여? 주님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페르시아 때 누구예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 귀환을 하게 만들고 성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나 작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의미가 2절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조금 풀어야 더 쉬워져요. 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나쁜 사람 감옥 간 사람, 좋은 사람 감옥 안 간 사람. 감옥 안 간 사람 중에서 좋은 의미를 더 얘기하지만 정말 죄인 그러면 감옥 간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행위를 중요하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대요. 행위가 반듯하기 때문에 정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알아듣기 위해서 조금 비유를 할게요. 예를 들면 몽구님, 정직의 반대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예요, 죄.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더 선명해요. 정직은 야사르 곧게 가는 거잖아요. 곧게 직진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죄는요 하나님께 안 가고 다른 것을 가는 거잖아요. 그 하마르티아, 죄, 다른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니까. 정직의 반대말은 악의 악, 악함이에요. 악함. 들어보세요 여러분. 또 봐야 돼요. 악함인데 이 악함은 행동을 통해서 나와요? 내 마음속에서 나와요? 그 얘기가 이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악함은 내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악함은 내 속에서 드러나는 거라니까.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속에서 악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근데 악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절제되니까, 행동이 예배드리니까, 행동이 바르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뜻이에요. 아멘. 왕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왕의 마음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속마음을 살펴봐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저 결정한다니까요. 내 마음 주님께 드리기로. 내 마음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 다른 곳을 갈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의 마음을 잡아서라도, 스스로의 마음을 체근하서라도, 이놈아 목사야, 너 목사잖아. 너 뭐 하고 있어? 네 마음 어디에 쏟고 있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마음을 이리 가야지. 하겠다니까요. 그 마음을 주님께 펼쳐보이겠다니까요. 이러고도 화난다고요? 이러고도 책망하고 이러고도 판단한다고요? 너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마음이 떨림과 두려움으로 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죄가 되오니, 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죄가 되오니 하나님 이 마음 다 잡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마음은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 3절 보면 더 기가 막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이 말 오해할 수 있거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거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는 잠언서는요, 특별히 다 각기 있는 것 같아도 깊이 묵상하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 재밌는 거거든요. 1절, 2절 지금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3절은 뭔 얘기할까요? 행동을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3절이 이런 뜻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이 말은 어떤 뜻인 거니? 실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뜻이에요. 아멘. 마음에서 나온다니까요, 행동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적인 일들이든 정의,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든 길이든 그것을 열매 맺게 만들 수 있는 마음, 그런 행동을 했더라도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쓸데없는 제사다. 하나님께 아부하는 제사다, 그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공덕을 쌓으면, 예배 잘 드리면, 헌신하고 봉사하면 주님께서 잘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그 일에 대해서 비나이다 또 비나이다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아부 떠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거든요. 같이 겸비하자고요. 아멘. 단에서부터 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까지 같이 겸비하자고요. 허튼 소리들랑 예수의 이름으로 다 집어치우고, 허튼 논리들은 다윗의 이름으로 다 집어치우고, 나 주님께 내 마음 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논리적 차원의 전도협에 입력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실제돼야 돼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왜 안심이 안 되는 걸까? 마음의 부분이거든요. 이 마음이 할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거듭나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이렇게 판단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시끄러워 어려울까?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계시지 않고 그것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무엇을 돌이키는 거니? 잘했어요 못했어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 계시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아멘. 일상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건 사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하라 다리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일상의 환경에서 사건 사고가 그래서 더 주신 거거든요. 더 증거과 같이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이때에도 빼앗기지 않고 주님 계신다고 얘기하는 것. 지난 월요일 날 순위성교단 우리 리더십들하고 좀 상의 좀 하고 교제 좀 하느라고 가서 참 귀한 시간 가졌어요.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 5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이 막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 행복한 시간 가졌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어머님 생각이 나서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이제 90세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잘 섬겨야 돼요. 그게 아멘 해요. 잘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힘이 빠지면 이렇게 마음의 생기도 좀 빠져요. 믿음이 약화되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노년에 백발이 성성하고 정말 기력이 없을 때에도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예수만 남는 인생 되도록 꼭 기도하시고 그 길로 가자고요. 꼭 그 길로 가야 돼요.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인데 전화를 이제 90세 넘어가서 힘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늘 점검해요. 제가 일주일에 아무리 전화 안 해도 5번에서 6번 전화하거든요. 7번은 전화 못 해요. 5번에서 6번을 전화해서 그걸 꼭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날은 차 타고 블루투스 하고 가는데 이제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 재밌으라고, 어머니 우리 찬송 한 판 하자. 찬송 한 판 하자. 어머니는 전화해야 되고 나는 블루투스로 어머니 좋아하는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래서 40분 같이 찬송했어요. 같이. 그리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는데 말미에 우리 어머니 말이 너무나 걸작인 거예요. 아들 목사님 염려하지 마. 내 믿음 괜찮아. 다 들어주고 다 같이 찬송하고 말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느껴졌던 모양이야. 아들의 걱정이 느껴졌던 모양. 아들 목사님 엄마 괜찮아. 엄마 믿음 괜찮아. 근데 괜찮아하는데 목소리가 확 좋아졌어요. 보니까 좋아졌어요.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이든 믿음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그 믿음이 어느 상황이든지 일으켜져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 생활로 하나님의 이김을 본다라는 것이 보내심 받은 곳에 실제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